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루었다 하는 것이죠. 저쪽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600명뿐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저들을 습격하는 일을 했는데, 그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그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백성들끼리 서로 이제는 찌르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일을 두고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동료들끼리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갔다가 용기를 얻어서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셨구나, 또 군인들이 다 나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해 주었다 하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했을 때에 사울 왕이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맹세는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경솔한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신약성경에 옛날에 헤롯 왕이 술 마시고 기분 좋을 때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춤을 추고 있을 때에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비참하게 세례 요한의 목이 이제는 그 쟁반에 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아주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라고 하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원수를 다 저들을 물실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쓸모없는 맹세를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전쟁으로 나온 저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먹지 못하면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고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배고픈데 무슨 다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통에 이 사울이 엉뚱한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자는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이 지금 나서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울은 자기 입장이 곤란하게 처했을 텐데 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을 함께 돌봐야 되는데 돕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승리의 공로를 세우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전쟁에 치른 이 젊은이들에게 자,
생각하면 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너희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엉뚱한 맹세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저들은 굶었거든요. 굶어서 전쟁에 나갈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뭔가를 조금 허용하게 되면은 안 먹은 상태니까, 안 먹은 상태는 포식할 수 있거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전쟁에 패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염려해서 사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그대로 넘어지면은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젊은이들이 식사를 안 하게 되고 또 먹었던 그 몸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염려를 사울이 했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을 가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을 했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음식물을 대지 말라 하는 말은 이거는 온당치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맹세는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맹세를 할 때에 요나단은 함께 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숲으로 지나가다가 꿀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당장 가서 먹고 싶지만은 지팡이 끝으로 내밀어서 잠깐 스치는 조금 닿는 것을 먹었더니 눈이 맑아졌대요. 자, 보세요.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먹은 것 때문에 이 젊은이가 눈이 맑아졌대요. 이 말은 지금 지쳐있는 상태인데 뭔가 조금 먹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의 몸에는 새로운 것이 지금 충분히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랬을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이런 입장을 두고 보니까 옆에 있는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물을 어떤 음식물이든지 입에 대지 마라 했는데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듣게 합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난 몰랐다. 난 듣지 못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곤란케 했구나. 너무 내 아버지가 실수를 했구나. 젊은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도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조금 이 꿀을 먹어서도 내 눈이 밝아졌는데 온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전쟁을 하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는 이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진멸하러 가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다시 이제는 진멸하러 가자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잠깐 이리 와보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일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묻습니다. 36절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만일에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사울이 침범했더라면 너무나 난감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울이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또 이 일을 전쟁에 붙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에게 있는가? 우리 편에 내 사울에게 있는가? 자, 백성의 원인이 없고 사단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제비를 뽑아서 나왔어요. 자, 요나단을 보고 이 사울이 말합니다. 뭘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꿀을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보이는 꿀을 먹었습니다. 물론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울은 자기가 맹세로 말한 것처럼 그 아들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엄한 말을 하죠. 이 백성들은 이 말을 사울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는 공로다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요나단이 이기게 했던 가장 중요한 장군인데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계속했고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여 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고 한다는 겁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안 됩니다.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 사울은 죽이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승리로 이끈 전쟁은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울이 한 것은 온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 했고 겸손한 맹세가 먼저 앞서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승리케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대한 허락함을 받고 다시 조용히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맹세를 했다 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만적이고 너무 교만한 이 모습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더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황하거나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해서 말하지 말아야 할 헛된 다른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엉뚱한 것이 아니겠냐 한 거죠.
중요한 것은 늘상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가 요즘에 어떠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영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의 대사로 나갔던 김하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이분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대요. 많은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까지 있든지 간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시작한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묻고 하나님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사람을 보낼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렇게 묻고 허락하는 대로 이 일화는 그의 간증 속에 있는데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대사들이 다 들어왔어야 된대요. 그때가 그 질병이 있을 때인데 들어오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들어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와대에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서 봤더니 들어가지 마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는 그 말씀에 응답대로 행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청와대에 다 모였을 때 이분 한 분만 빠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조용히 기다렸더니 청와대에서 전달이 왔는데 당신과 대통령이 별도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절대로 서두른 일이 없어요. 어떠한 일도 서두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보니까 외모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로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이분의 생활이 뭐냐면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위치면 모두가 다 부러울 사람인데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어머니의 기도가 큰 영향을 미쳐준 것 같아요. 이분의 결단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별의별 것을 다 물어봤어요. 다음에 들려들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딸이 결혼식 할 때 하나님 물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결혼식 할 겁니다. 청첩장을 만들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만들지 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축가금 보내고 뭐 했는데 그
그 사람들한테 보낼까요 말까요? 또 그 사람들한테 받을까요 말까요? 받지 마라. 절대로 축의금도 받지 말고 통보도 하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 아내는 난감해 주세요. 아니, 당신이 뿌린 것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뿌린 것이 얼만데 지금 이 나니는 아니 어찌하여 그런 것을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고 척척향 보내고 축의금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아들 결혼식 왔어요. 아들 결혼식 와서 그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이제는 딸의 결혼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들 결혼식만은 이제는 기도하지 마시오. 묻지 마시오. 묻지 말고 보냅시다. 이러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물대요. 하나님, 축하금을 받아야 할까요 말할까요? 받지 마라. 청첩장을 보낼까요 말까요? 보내지 마라. 그 아내에게 끝 그랬대요. 그 아내가 지금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저는 그걸 좋아해요. 기왕이 살 바야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만두고 많이 살았잖아요. 남은 시간임에도 하나님과 함께 묻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괜한 생각 없이 사울처럼 헛된 맹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묶여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헛된 자기 입장에 헛된 맹세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이 배고파 죽겠답니다. 저들을 돌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때때로 상대를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만 먼저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혹이라도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